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저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은 이 말씀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쪽의 면만 보고 전했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또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말라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그에게는 목말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의 좋은 점은 영생을 구하고 또한 영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청년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무엇을 하여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도 오늘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하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한 분이심을 이 청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돌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한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내가 지켰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명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계명의 순서대로 한다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부터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6번째부터 탐심에 관련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이 요구하는 것처럼 행함에 관련된 오늘 계명부터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탐심과 또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계명들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었던 이 청년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에 있어서 이 물질이란 것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오늘 그 마음의 탐심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이미 필요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자기 십자가였고, 이 두 가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심을 향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물질이 너무나 풍성한 고로 이 물질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이었습니다. 낙타라는 것은 가장 큰 동물, 가장 큰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늘귀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매우 놀라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그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얻다라는 것도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나 오늘 제자들이나 그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오늘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는 은혜이자 선물이 바로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 부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이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사람으로는 이 구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따르는 자들에게는 현재에 있어서는 오늘 고난과 함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오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벌이는 자에게 오늘 현세에 있어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차이점이 나는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현재 있어서는 고난과 함께 핍박과 함께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는 먼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가 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나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른 자에게는 천국에서 먼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물질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라면은 이것은 부자 청년과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라면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물질이라는 것이 오늘 방해가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쫓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자에게도 구원이 주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의 현재 삶에서는 핍박과 더불어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는, 내세에서는 영생이 주어짐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은 무언가를 행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